오늘 말씀 3장을 시작으로 이제 7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3장의 시작은 성벽 재건 공사 진행 과정을 좀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공로자들, 누가 이렇게 힘을 썼는지에 대해서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보다 이렇게 먼저 공사를 참여했던 이 공로자들에 대한 명단을 언급한 것은 이제 공동체의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 또 에스라, 오늘의 말씀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의 여러 도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꼭 그들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명단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인원들에 대한 그 헌신들, 또 성벽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재건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이제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는 주변의 공격과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거룩함, 이 성벽과의 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들의 뜨거운 헌신들, 신앙들을 오늘 다루기 위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기서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는 어떠한 특별한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인원들이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또 그런 여러 헌신들이 하나하나씩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넘쳐나야 되고 우리 또한 이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한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함을 우리 모습 가운데서, 또 주변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도 아닌 마음에 찔림을 주는 모범이 되는 그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누군가의 찔림이 되는 올바른 교회가 되고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전체적인 흐름을, 메시지를 보았고 좀 더 깊게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나타난 의미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에서 예루살렘 성곽을 지어진 성문들을 보게 되면 10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을 중심으로 반씩의 방향으로 이제 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양문은 먼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죄물에 사용되는 그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으로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레위인들이 양들을 그곳에서 1차로 씻어서 성전 안으로 보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문을 수리하는 이들도 이제 대제사장 알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양문이 건축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회복됨과 동시에 그 신앙의 고난들이 이제 끝났음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깨끗해지고 또한 거룩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양문,
예배가 무너지면 동일하게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문을 무너진 채로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이 견고할 때, 양문이 올바르게 다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양문, 우리들의 그 예배 어떠십니까? 무너진 상태이십니까? 혹은 쌓아가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건축되어지셨습니까? 무너지거나 쌓는 상태라면 견고하게 온전하게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고 견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서 있는 깨끗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건축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양문이,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각자의 그 양문, 그 예배가 견고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나오는 옛문입니다. 이 옛문에는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그 어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지혜와 지혜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올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움켜쥐고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지식을, 그것들을 나누며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당연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또한 그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 나오는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흰놈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흰놈 골짜기는 우상들에게 아이들을 바쳤던 장소였습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에 대한 것을 보여줬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은 또한 제단과 그 잔재들을 없애버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이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대가와 심판을 묵상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골짜기 문 같은 그런 삶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었던 우리들 삶이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 오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골짜기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자의 골짜기 문, 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울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떠한 골짜기 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나오는 동문입니다. 동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동문이 상징하는 의미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다시 재건됨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고, 그들이 동문을 통해 나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들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혹시 무너진 곳이 계십니까?
그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세우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 성벽 제거는 결국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또한 그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재건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쌓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들을 쌓아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의 무너진 곳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다시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또 견고하게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왔고 그렇게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성벽 재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앙을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도 혹시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무너진 곳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곳을 봄을 통해서 다시 세워갈 때에 아버지 이전처럼 여전히 나의 것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쌓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에서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